오늘은 믿음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기상 시간이 6시, 7시 막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매님들이 특히 그런데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 화장을 합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형제들에게 나의 쌩얼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시간을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하시고 화장을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 보면 굉장히 잘 꾸민 상태로 이미 일어나 계신 분들이 있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한 자매는 누구도 그의 쌩얼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자매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잠이 아니죠. 잠은 뭐 별로 못 자도 상관없는데 나의 고귀한 쌩얼을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이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수련회나 MT를 오시면 특징이 있는데, 남들보다 짐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도구들을 다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옷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뭔가 목욕 용품도 많고 뭐 이러니까 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어떤 자매님들은 그 면티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그냥 달랑 백팩 딱 하나 메고 오시는 또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가볍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화장품이나 뭐 세면도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다고 뭐 더러운 건 아닌데, 아무튼 이분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나는 수련회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울면 무섭잖아요. 잠도 그냥 자고 그냥 밥 먹고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집회, 이런 거가 이분들에게 더 이제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은 통찰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각 사람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콘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의 삶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많을수록 삶은 복잡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 적다면 삶의 총체적인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각 사람마다 문제가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면 근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 사는데 문제가 많은가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을 뿐이에요.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에게 있어서는 근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가정, 한 사람에 간 특정한 문제가 막 몰려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먹는 문제가 중요한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항상 근심이죠. 당연히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가 굉장히 큰 근심의 무게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가 그렇게 큰 근심이 아닌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장실 가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신 분들이 있죠. 여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죠. 나와야 될 아이가 안 나오면 이게 굉장한 근심이 되잖아요. 갈 때마다 힘들고 결국에 나중에 이 아이가 안 나오면 병원을 가서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일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화장실 가는 일이 굉장히 즐거운 일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되는 저 같은 분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이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의 무게는 무거워질 것이고 근심과 문제도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격까지는 다 가지치게 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실력을 가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도 그렇고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듣는 것이 전부 다 진리잖아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진리 아닌 것들이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선포되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예배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들은 남아있을 여지가 없게 되고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빨리 되는 사람을 야 빨리 성장했다, 그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삶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 그러면 내가 역방향으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정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인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내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개와 내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성경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들 이걸 쓰니까. 내 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내 가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상관없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환경과 조건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하게 무거운 무게로 느꼈던 것은 환경이나 어떤 필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뒷부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상은 이게 잔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는 히브리어를 잘 보시면 우리 한정식집 가면 코스로 계속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계속적으로 풍성한 잔치상을 전쟁터의 한가운데 원수들이 막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는 말도 붙이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눈빛이 굉장히 짐승 보듯 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 원수가 1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시면 10,000,000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뭐 6천몇만 될 텐데 6분의 1이 우리나라 인구 6분의 1이 내 원수래요. 여기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있는가, 거기에 중요성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삶의 자리는 굉장히 혹독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죄가 파고 들어오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을 보시면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인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완벽한 환경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죄가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인간의 그 역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중심에 놓고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담이 하는 일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 지키고 파수하는 것,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 뭐 이게 에덴에서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뱀의 속삭임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일보다 저 선악과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자리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 선악과가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하는 일이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뒤바꿔 버리는 일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왜 무섭냐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줄도 알고 버려야 되는 줄도 알지만 한 번 손을 대면 안 할 수가 없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손대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독이 무서운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에 한 번,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번, 탐심이 와서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건데, 그게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그 쾌락 특유의 관성이 작용하면서 절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중독이 무서운 거죠. 그게 쾌락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정욕이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의 정욕도 쾌락이라는 보상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긴 해줍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끝에 가면 파멸 그리고 파괴 쪽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이 중독의 문제점이고 무서운 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세상 것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파멸로 이제 가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자극적인 것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경이롭고 황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과분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안목으로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비해서 너무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4절에서 첫 번째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토록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표현만으로 놓고 보자면 이 구절과는 비교할 만한, 필적할 만한 구절이 없을 만큼 굉장히 가슴 벅찬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교부들도 이 구절을 굉장히 가슴 뛰는 구절로 받아들였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복음이 우리를 조만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라고 선언을 했을 만큼 이 구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거나 신적인 존재가 될 만큼 우리의 성품이 정말 대단해지고 거룩해진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면 전혀 그런 기대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죄된 인간이 어떻게 신성한 성품인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선포는 그 일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썩어질 것에 대한 정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정욕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했고, 또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기도해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도 했습니다. 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세 예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정욕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 썩어지게 될 심판받는 사람들의 성품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정욕을 피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따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가로막는 악의 모양 중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정욕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욕이란 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열정과 욕망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정욕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열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정욕 안에서 그 뜨거움, 열정, 이것을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능동적인, 또 진취적인 열정들이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 정욕이라는 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죄성이 결부되어 있는 잘못된 욕망이기 때문에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제어받지 않는, 말씀으로 제어받지 않는 정욕을 보시면 굉장히 악하다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정욕을 가지게 되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 열정은 일을 하는 열정일 것 같겠지만 여러분, 일하기를 싫어하는 열정이 훨씬 더 크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이 줄죠. 그리고
추운 날씨가 되면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요. 이 추운 날씨에 이불 밖에 나다니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열정으로 그 정욕이 표현되게 돼 있고, 또 성적인 정욕은 왜곡된 성적인 욕망으로 그 정욕이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원수를 갚으려는 정욕,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실행하지 않은 그 복수의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상처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원수를 갚으려는 이 정욕을 우리가 발현시키면 내가 받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돌려주고 싶은 그 복수 행위로 이 정욕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정욕은, 육체의 정욕은 항상 악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의 그 욕망과는 반대되는 편에 있다는 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요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욕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우리를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정욕의 엄밀하게 봤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 있어 보이고 능동적이어 보이고 굉장히 진취적이어 보이지만, 활발해 보이지만 방향성을 놓고 보면 이 정욕은요 교만과 파괴와 세상 자랑과 죽음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괴적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덕의 자리로 밀고 나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마저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할 만큼, 날마다 이것을 죽여야 됐을 만큼 계속 살아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요.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분들은, 그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나를 지켜낸다, 자신을 지켜낸다, 또 가정을 지켜낸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싸워 이겨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날마다 몸부림치시는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 계신 분들은요 멀리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을 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이 굉장한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저분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하물며 목회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죠. 진짜 걱정돼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저는 더 걱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내가 신실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신 것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릇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도 그 방향성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배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 모든 여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직 그분으로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면서 꽤나 괜찮은 세상의 혜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이걸 담아라.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 테니 이거를 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죠.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가 획가닥 바뀌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을 가치를 담고 살다가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부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것을 귀중한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헛된 정욕과 세상의 썩을 가치들을 다 잘라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든든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